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이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이 박해 직면에 있는 1세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모든 구절의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독교 고전, 이 고전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으로,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과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 세 권의 책이 기독교 3대 고전으로 뽑히는 유명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야 하고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이 박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순환을 겪으사 정의로우신 분이 부정한 자들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따른 그 희생 제물을 계속 드려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부당한 박해를 받을 때 담담히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8절 이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령을 할 때, 이 전도를 할 때 이 활용해야 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령에 의하여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느니라. 여기 그 19절 말씀은 그 이전 그 18절 말씀과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단어 하나를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19절에 그 성령에 의하여 감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은 그 다음 20절에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20절에 보시면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던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그때 불순종하던 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그 처형되어 죽으신 후 지옥으로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하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로 가셨던 것입니다. 가셔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지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천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한 천사들에 관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사실상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육 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땅의 표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감옥의 영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자기들의 그 처음 위치,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영들은 앞으로 있을 그 흰 왕자 그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장차 흰 왕자 그 심판석에서 이 영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이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하물며 이생과 관계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이 고난과 이 박해 직면에 있는 베드로 그 당시 그 시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노아 시대를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의로운 그 노아의 그 가족 그 8명 외에는 모두가 악했다고 사악했다고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들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것들이 노아의 세대들이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의 세대들에서 완전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주의 눈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덮는 대홍수로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그 8명 외에는 모두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 노아 시대를 생각하고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노아 시대를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결말은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이 홍수 이야기 그 가운데 8혼의 구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침례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아의 이 방주 그리고 물 그리고 홍수와 구원 그리고 물침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침례는 물 가운데 행하는데요. 그런데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표식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식 가운데 물 속에 잠기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즉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러니까 침례는 죄에 속한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생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예, 물침례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에 불과할 뿐이고, 그리고 육체의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씀하시는데요. 다만 물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먼저 구원받기 전에는 침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더럽혀지느니라. 그리고 이 베드로 또한 이와 관련해서요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요,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시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요.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 베드로가 했던 이런 언급들 가운데 그 어디에도 물로 깨끗하게 된다든지 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믿음으로 정화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물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점에서요, 우리의 구원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란 그야말로 모형일 뿐 여기에는 본질도 없고요, 실체도 없으며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침례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거나 주장하는 그 이단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헛것으로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물침례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헛개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영원토록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하늘로 올라가시어 지금은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오른편은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천사들, 권위들, 권능들, 이 우주에 거하는 이런 존재들, 영적 존재들, 그들 또한 모두 다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크신 권세와 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 성도는 교회의 그 지체들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박해하는 자들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지만 앞으로 잠시 후면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죄로 물든 이 땅을 멸하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신 후 그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과 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당하는 이 현 시대의 여러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크나큰 영광과 비교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중 이 닥치는 육신적 질병, 경제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그 갖가지 문제 등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누가 어떤 것으로 혐의를 씌우리요.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들같이 여겨졌나이다 하였더라.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